요즘 올해 지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휴가철에 집에서만 보내시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서 국내 여행이 넘칠 줄 알았는데 올여름 국내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50% 이상 줄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K-방역이 대단한 것이 요즘에 해안가를 가면 사람들이 몰리면 드론이 와서 빨리 흩어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서 빨리 마스크도 벗고 드론도 없는 그런 해변 가는 것을 희망해 봅니다. 해변의 모습은 누구보다 제 머릿속에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포항 출신입니다. 또 해안가의 시골이라 정말 집에서 뛰어서 5분만 뛰어가면 바다였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친구들과 많이 바닷가를 갔겠습니까? 지금도 바닷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모래를 밟았을 때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그 모래의 감촉, 또 바닷물에 오랫동안 놀면 너무나도 추워서 친구들이랑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입술이 보라색으로 되었을 때 그 장면, 이것들이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백미는 추운 몸을 이제 다시 가까운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살포시 앉으면 그 뜨거운 달궈졌던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옷이 5분이면 10분이면 금방 다 말라버립니다. 수건이 필요 없죠. 거기 앉아서 해안가를 이렇게 구경하곤 합니다. 그런데 선명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모습인 거죠. 누군가가 바닷가에 빠지면 빨간색 해병대 모자를 쓴 그 아저씨가 그분을 보고 있다가 급하게 수영하러 가서 수영해서 그분을 구해 오십니다. 그럼 저는 재빨리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그 주변을 서성이며 그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대부분 물을 뱉어내면서 의식을 차리셨는데 가끔은 CPR까지 가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구조를 하시는 분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끊임없이 심장을 자극합니다. 다행히 몇 분 뒤에 의식을 차리고 안정적인 것이 확인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저와 제 친구들은 막 박수를 치고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은 방금 죽음 가까이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조원의 응급 활동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질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특별히 4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4대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통해 살아나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도 조금 부흥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중학교 시절에는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네. 이젠 저도 안 믿깁니다. 하도 얘기를 해도 안 믿으셔서. 어느 날 교실에서 서로 수군거리며 친구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춘기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던지요. 그러던 중에 벚꽃이 떨어지던 그 예쁘고 아름다운 날, 여학생 한 명이 아니라 무려 3명이나 저에게 편지를 쥐어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그 편지에 3개가 이상하게 다 동일하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6사람을 거쳐 당신에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며 편지 7통씩 썼던 기억이 납니다. 2000년 전에 저보다 더 애타게 편지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대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한 형제에게서 뜻밖의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모섬에 있는 존경하는 사도 요한께서 4대 교회가 포함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 형제에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았는데 그저 쓱 웃으면서 기억이 다 나지 않는다며 직접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전해주는 말은 아마도 편지에 적혀 있는 대로 7교회를 회람하면서 올 테니 곧 4대 교회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애타게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편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밤호섬에서 온 형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제법 긴 편지를 이렇게 펼치고는 4대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애제자였으며 이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좀 읽다가 보니까 드디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의 칭찬과 질책을 들으며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지, 잘해오고 있었지, 최소한 이단으로 넘어간 형제 자매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오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강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겠지만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이들과 씨름하며 교사로 섬겼던 그날에, 하루 종일 연습하며 찬양대에 섰던 그날에, 또는 너무나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주차 봉사를 했던 그날에, 수없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며 손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열 체크를 한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한 성도님께서 집에 가는 나의 손에 쪽지를 꼭 지어주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응원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사님의 행위를 아는데 한소망교회에 다니시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쪽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쪽지를 받으신다면, 편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사대교회가 생명 없는 교회라는 아픈 질책을 듣게 된 것은 명성과 평판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변에 이름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대라는 이 뜻은요, 살았다, 살아있다 또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뜻 안에는 명성, 평판 이런 뜻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너는 살았다는 명성이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변에서 살아있다는 평판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도시와 동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활기가 주변 6교회까지 소문이 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거짓 교사도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과 같은 말이 편지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죄는요,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음란하고 방탕한 우상 숭배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교회는 믿음 있다, 저 교회는 열심히 있다 칭찬받는 교회, 자부심을 느끼는 그 교회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한 주님의 음성,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시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것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을 아십니까? 예루, 도시고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즉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이 살렘인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 도시였지만
마치 사대교회가 사대라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살렘의 그 이름과는 다르게 평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20대 때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무서운 질책같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왜 평화가 없느냐? 너 이때까지 뭐 했냐?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마주해 보니까 질책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슬픔이 느껴집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 평화를 잃어버렸느냐? 어쩌자고 이 평안을 잃어버렸느냐? 이제는 내가 참 평안이 되어서 너에게 들어가겠다. 이런 예수님의 다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 고난의 일주일, 십자가를 향한 일주일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적은 사도 요한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질책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입니다. 1절에 죽은 자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결론이 맺어진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말은 너는 죽어가고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살아나라, 본질을 붙잡고 빨리 일어나라, 이 뜻입니다. 마치 응급구조사가 막 심장을 멈춘 사람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CPR하는 그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어떻게든 호흡이 돌아오게 만들겠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겠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살리겠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사역을 하다 보면 유난히 피곤하고 동시에 좀 뿌듯한 날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과 10시, 12시 두 번 예배를 드립니다. 한 날은 그날따라 왜 그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저에게 질문을 하는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왜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는지 애들이 왜 궁금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받곤 합니다. 또 아이들과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놀아주면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화장실 갈 때도 몰래 숨어서 갑니다.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화장실 있을 때 꼭 뒤에서 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후에도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선생님 만나고 또 그러고 보고 집에 가면 정말 에너지를 다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시에 좀 뿌듯하고 조금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의 최고점은 세수할 때입니다. 세수를 딱 하잖아요. 이 피곤한 얼굴에 머리카락에 물에 딱 젖으면 뭔가 뿌듯하고 이렇게 거울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희야, 오늘도 수고했다. 너 오늘 멋있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요, 물을 닦으려고 수건을 딱 폈는데 거기에 감사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식 때 찾아오는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남은 그 수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수고한 오늘, 너는 나와 동행을 하였느냐?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울면서 나와 함께 하였느냐? 너는 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너의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습관처럼 너의 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수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안 봐서 다행입니다. 남편이 잘 시간에 거울 보면서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울면서 수건으로 이렇게 있으면 많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리고 사람의 행동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판단하면 온전한 행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죽은 행동, 온전치 못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성도,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상반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사대교회에 더 특별하게 가슴 앞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2번이나 경계병들이 경계를 소홀히 해서 적에게 함락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대는 양털 염색을 잘 하고요, 옷감 만드는 이런 직물 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강에서는 생산되는 사금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미다스의 왕 이야기 다 아시죠? 만지면 다 금으로 변했던 그 이야기. 나중에 이 왕이 만지다가 막 행복했는데 결국에 자신의 딸을 만졌는데 딸이 금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줬던 그 신에게 찾아가서 나 이거 취소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신이 강에 가서 이제 그 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강이 이 사대의 옆에 있는 그 강입니다. 이러한 신화가 생겨날 만큼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이 도시를, 이 사대를 침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대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한쪽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고 사대가 있으면 사대의 삼면을 460m에 이르는 절벽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함락된 역사가 있습니다. 국제표준 성경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전 549년 메대의 한 병사가, 주 218년에는 케레타의 한 병사가 아크로폴리스를 성공적으로 기어올랐다. 사대 사람들이 깨어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면 적군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놀라웠던 일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되고 습관 같은 일이 되고 감사와 겸손의 그 일들이 이제 익숙한 일들이 되어버리면 사단이 걸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번 복음에 놀라야 합니다. 매번 은혜에 가득 차야 합니다.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또 안이함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거대한 로마의 그 황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나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일깨어야 한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깨어 있고 굳게 잡아야 할까요? 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2절에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로 3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온전한 행위가 없었던 그 이유가 그러므로 우리는 3절의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단어를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그 부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수천 번 들었어도 매번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값없이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소방 공무원이던 친구가 늦은 시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던 제가 더 공감을 넘어서 화를 막 냈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났는데 집에 어린 자녀만 있다는 것이었어요.
또 현관 가까이에 있는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현관문을 갑자기 열었을 때 안에 불이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옆집 베란다 문을 통해서, 고층인데 안전장치를 했지만 그럼에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불난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난 집 창틀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린 자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의 또 아버님의 정말 감사하다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창틀 수리 비용 80만 원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구조할 때 옆집에서 파손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친구가 구조한 바로 그 집에서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활동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소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사비로 이것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구해주어서 감사하던 그 부모가 이제는 오히려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근데 그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나 구원해 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저에게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는 왜 저에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값없이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짐을 십자가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공짜로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불할 수도 없고 계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고 들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2순위, 3순위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에게 1순위가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이, 내 명성이, 또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먼저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면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네, 사람 인자가 남지요. 중학교 때 사람 인자를 처음 배우면서 한자 시간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한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사람 두 명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인자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게 너무나 더덥구나, 또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해봐야 뭐 얼만큼 더 의지하겠습니까? 결국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 가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 매달리는 것,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을 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욕심과 명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저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방향의 전환, 내 삶이,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계속 몸을 돌이켜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7영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에 생민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죽은 행위를 살려내셔서 생명으로 박동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다른 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입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한 손에는 성령님, 한 손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두 손을 합쳐서 기도하신다면, 교회에 성령이 넘치게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도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앞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마치 바로 앞에 계신 듯 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 듯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내 찬양 소리를 듣지만 예수님께서 내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이 올 때 예수님 대접하듯 대접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안 드려도 이미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욱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도 내 예배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4대 교회 안에서도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신학생일 때 룸메이트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서로에게 영적인 독려하는 말을 하기, 또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하루에 8편씩 봐서 일주일 동안 1년치를 보기, 이렇게 두 가지를 다짐을 하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보내고 나니까 뭔가 영적으로 막 차오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며 영화 한 편을 보러 갔습니다. 그 영화가 신세계입니다. 남자 영화, 느와르 영화이죠. 영화를 보고 걸어오는 그 새벽에 그 고요한 길, 신학생 남자 둘이서 걸어오는데 영화에 나왔던 온갖 욕을 따라하고요, 대사를 따라하고 둘이서 보이지 않는 칼로 찌르고 이러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펴져 있는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불현듯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였는데 영화 한 편으로 바로 이렇게 세상에 물드는구나.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흰 옷을 지키는 것은 나의 도덕과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윤리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멀리 떨어져서 외딴 섬에 살아라 이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흰 옷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흰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선 어떻게든 얻을 수 없는 그 흰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죄에 넘어져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여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원래 붉은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무지 때문에 내 옷은 원래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흰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붉은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온몸을 붓게 물드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흰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 건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과 평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 흐르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흰옷을 지켜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철학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풍요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에, 내 메마른 나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교회, 한소망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은혜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생명과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흰옷 입은 신실한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